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과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렇죠?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자녀들 키워주시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꽃을 하나 선물로 드릴까 하는데요.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꽃 선물 여기 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지금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서론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포함하면 3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서론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또 이 신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먼저 조금씩 차곡차곡 정리해 가면서 로마서를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천천히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로마서 특히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뜻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로마 황제, 세상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이 사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설교 중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영어로는 apostles겠죠?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 apostles 이 단어의 뜻은요, 메신저 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전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부름받고 세움받아 보냄받은 자.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은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사도는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주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사람하고 주님 없이 사람이 불러서 세운 이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이 직분을 보면요, 엄청 큰 차이가 그리고 엄청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게 바로 누가 불렀느냐, 누가 불러 세웠느냐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갸론 유다가 빠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다른 10 제자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에서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에 보면 한 몇 가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사도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3가지는 이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시간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부활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전할 사람.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 조건 세 가지를 갖춘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하고 마띠아를 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 중에 마띠아가 선출이 돼서요, 결국에는 마띠아가 이 갸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줄 12번째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한 일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이름 한번 나오고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마띠아와요,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고 세움받아서 많은 사역과 선교의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을 비교해보면 제자들의 사도 선출이 꼭 잘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운 마띠아와 주님이 세운 마띠아를 보면 꼭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에 백성들이 세우고자 해서 세웠던 사울 왕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과 좀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세 가지 자격 조건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야 되고 경험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간증하고 증거하며 다닐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었죠. 이 세 가지 조건, 베드로가 세운 이 세 가지 조건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세 가지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빠뜨렸다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보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할 그 세 가지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서 빼먹고 있죠, 베드로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행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불신자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뭐요?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부르심이 마띠아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띠아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사도다 아니다, 이런 거 구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성을 가진 성도들이냐, 그 삶의 목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갸롯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세운 사도가 아니라 누가 세운 사도예요? 제자들, 사람들이 세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대였죠. 그죠?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부르시고 세워서 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내가 택함 받은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마띠아와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동시에요. 사도의 정통성을 어쩌면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일 수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1절에서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앞부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에서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구원과 사도의 직분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정통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사도와 주님이 세운 사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직분자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 사람이 세운 목회자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이거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만큼 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과 스스로 온 사람의 차이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과 스스로 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진 사람하고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의 차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사람과 성화의 삶을 살려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 신앙에 관한 모든 것과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과 자력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셔서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스스로라는 그 단어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삭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고 세운 직분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세운 직분자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나의 지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고 살고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내 직업, 내 본업이 무엇인지 알고, 내 본업이 무엇인지 알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뭘 알게 돼요?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내 정체성. 그걸 알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셔서 세운 직분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의 직분, 이 직업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매일 우리 집에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우편 배달원입니다. 그럼 손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와이프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손님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직업은 요리사죠. 요리사. 자,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편 배달이나 음식 만드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의 성경적 직분은 뭘까요? 성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우편 배달이나 음식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이
우편 배달이나 음식 만드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성경적 직업은 무엇일까요? 안성도. 안성도예요. 안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무슨 일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1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가 5절에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받은 사도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영생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전하지 않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생길 거예요. 사도라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도라는 것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에게는 상관없는 직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책임 회피성 생각과 현실 기피성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봉독할 텐데요.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예요. 그죠? 바울 혼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6절에도요. 너희도예요. 나 혼자만 부르심 받아서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 책임, 그 의무, 그 목적, 사명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로마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된 바울 자신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라는 명칭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신사도 운동 또한, 그 신사도 운동 모임 또한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조적 기적주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직통계시, 영적 체험주의, 무분별한 방언과 예언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맨날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만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사도 운동은요, 성경 말씀보다 체험 간증을 더 중요시하고요, 시각적, 감각적 자극을 더 많이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은, 이 모임은 이 성경적으로 올바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도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신사도 운동 그 모임처럼 이단성 집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적 직분의 모든 조건과 책임, 그리고 의무, 그리고 그 목적,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움받은 자, 이 조건과 책임과 의무와 목적,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 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던 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도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목적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의 모든 경험들을, 환경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나가게 하시는 목적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재건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부르심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문제점들이,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소명의식을 망각하고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체부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요. 초인종을 눌러서 제가 나갔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배달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일이에요. 그냥 우체부가 저희 집에 와서 배달할 건 배달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어쩜 그 모습이 전달해야 할 복음 편지 전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교회에 왔다 가는, 빈손으로 학교에 왔다 가고 직장의 사업터에 왔다 가는, 그냥 세상에 와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도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명칭 자체는 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성경에 고스란히 거기 성경에서만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복음을 향한 열정,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회복되어져야 될 사도정신, 사도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자.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영혼권을 이루는 소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부흥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며 정말 울부짖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다시 한번 그 간절한 그 기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그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열정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재건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 구원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그 목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 다시 한번 부응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그 부르심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다시 한번 또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 무너져 내려가고 쓰러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타락하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며 하나님 등불을 불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회들을 통하여서,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쏟아부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새롭게 고쳐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재건을 불러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삶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천국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온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특별히 재건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 이루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모든 것 비우시고 겸손인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추시고 또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을 회복하기 소망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사명과 사랑과 열정 회복하고 부흥케 하여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재건 남가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